27장 20절부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음부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셰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거처입니다. 죽은 자의 거처. 음부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지옥하고 많이 연관되죠. 죽은 자의 거처. 그리고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유명은 아바또예요, 아바또. 이건 멸망, 죽음의 자리, 이런 뜻입니다. 멸망. 이게 음부는 죽은 자의 거처, 죽음의 자리, 음부와 유명, 있잖아요. 이거는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죽은 자의 거처와 죽음의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멸망과 죽음을 말하죠. 죽음은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죽음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인 사람이 나무와 관계가 다 끊어져서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상태, 요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끊어지면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공급 못 받고 나무 가지 안에 남아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사니까, 즉 자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시들고 잎이 떨어지고 마르고 죽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은 자기의 한정된 자원으로만 사는 상태,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고 병들고 죽고 고난이 오고, 그걸 이제 악과 고난이 다 죽음을 말하죠. 자, 그 사람은 자기의 자원으로 살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편 1편으로 가면 나무와 같아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지잖아요. 시냇물을 계속 공급받을 때 그때만 나무는 자라고 살아있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람으로서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도. 근데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양쪽 다 기록하고 있는데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 시냇물을 떠난 조건이냐? 시냇물과 연합된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음부와 유명은 죽은 자의 거처, 죽음의 자리,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근데 이걸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대부분 자기 자원으로 살아요. 율법주의가 왜 문제냐면,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한정된 자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뭐로 순종해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종할 수 있는 의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의 한정된 자원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순종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또 한쪽으로 말하면 사람은 순종 못하는데 사람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는 순종이 나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어느 쪽에서는 사람은 부패이기 때문에 순종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도 순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둘 다 틀렸어요. 답은 세 번째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순종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은 성령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마음, 성령의 본성이 나오니까 비로소 만족하는 게 생겨요. 만족. 예. 그 만족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만족 다음에 안식이 와요. 만족이 와야 안식이 옵니다. 자, 그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성령으로만 만족이 와요. 예. 왜냐면은 성령은 내 뜻대로 돼야 한다. 이게 장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지배해야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는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올 때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만족. 예. 그럼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자아 안에서는 만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자아 자체가 지금 음부와 유명이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상태, 그게 자아예요. 자기 자원에 갇힌 상태, 그게 자아란 말이에요. 그 자아는 내 뜻대로 되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찾아다닌다고요. 자기 뜻대로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보냐면은 터진 웅덩이라 그래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원래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이른 비가 오면 땅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씨를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쭉 자라면은 이제 추수할 때쯤에 늦은 비가 와야 그 열매가 확 커지면서 과즙이 많아지고 열매가 커져가지고 추수할 때 과일이 크게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에 달렸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고. 그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한정된 물의 자원으로는 농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비라고 하는 공급이 있을 때 씨를 뿌리고 늦은 비라는 공급이 있을 때 수확이 되니까 인간의 자원으로는 농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사라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면 파종도 쉽고 추수도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냈단 말입니다. 무슨 꾀가 내겠어요?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른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늦은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를 큰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스케줄이거든요. 땅을 파기가 쉽다고요. 조금 밑에 들어가면. 쫙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요. 큰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석회를 발라가지고, 물이 안 빠지도록 탁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른 비가 오잖아요. 이른 비가 쫙 오면 물을 가둬. 저축. 늦은 비도 저축하고. 그러면 물이 딱 저축돼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 되죠. 야, 물이 저 정도 저축돼 있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도 나는 이제 농사 파종도 되고 수확도 다 돼. 내 인생은 이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만족하고 안식합니다. 자,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타락이라고. 자기 인생의 결핍에 어서오세요. 자기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해결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자, 예, 그 마이크를 좀 주세요. 마이크. 자, 그러면은 자기의 한정된 자원으로 사는 것,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다. 그 웅덩이가 석회질로 딱 발라놨는데 햇볕이 쫙 내리쬐면 어떤 문제냐면 그 석회질이 쭉 갈라지면서 물이 새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물을 저축해서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 나는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두겠다 했던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뭐예요? 물이 샌단 말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뭐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원죄예요. 해결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으로만 인생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면요, 그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내 지혜대로 됐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릴 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 때문에 너무 불행했어. 이 사람은 내가 이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한이 맺혀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 부자가 되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이쪽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쪽이 하나 터져 나가는 게 뭐냐면, 뭐가 터지냐면 관계가 터져.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가 된다. 옆에 보니까 돈도 열심히 안 벌고 그리고 막 게으르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나는 이 게으르고 돈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지한다. 돈으로는 내가 행복한데 관계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다른 악들이 꽉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쓰면 쓸수록, 능력을 쓰면 쓸수록 능력에 의해서 높아지고 지혜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만 한쪽으로는요, 내가 교만해지는 근원적인 죄가 폭발적으로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방법도 왜곡돼 있고 오염돼 있어요. 그걸 이제 오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모든 거는 이런 겁니다. 이걸 선악과라고 불러요. 선악과는 뭐냐면 인간이 선을 행하면, 선하게 뭔가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 문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선하게 하면 관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상대방에게 선하게 하면 동시적으로 한쪽에서는 악이 나와요.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잘한다고 칩시다. 양보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양보를 막 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죠? 안 좋아진다. 내가 양보한 만큼 돌려받기를 원해요. 그죠? 또 양보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했는 데가 있다. 근데 내가 양보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옳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양보 안 하면 이 사람 다시든 보기 싫어진다. 네. 그래서 그걸 인간의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 다 오염되어 있어요. 다 오염되어 있어요. 안 통해요, 절대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회라고 쳐봅시다. 하나님의 일, 목회도 그래. 저도 교회 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목회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목회하면 목회가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하게 하면 할수록 악이 나와요.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거룩하지 못함이 나와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경건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은,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악이 묻어서 나와요. 독이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목회를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제 목회가 실패한 것만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인생이나 전 세계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선과 동시에 그 뒤에는 악이 묻어 나온다. 인간에게는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내분들이 많으니까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선하게 하려고 최선 다하셨죠.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선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선하게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짜증이 나와요. 화가 나와요.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오죠? 상처 많은 분들일수록 자기가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상처가 깊이 와요.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네. 자,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부와 유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나의 한정된 지혜와 능력과 자원으로 내 인생을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선한 인생 만들 수 있다.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첫 12년 목회는 진짜 저의 모든 선과 모든 경건과 모든 열심과 모든 헌신과 뭐 돈과
모든 걸 다 갈아 넣었다니까요. 좋은 것만 다 갈아 넣었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선한 것을 많이 갈아 넣을수록 악한 게. 그래서 완전히 제가 답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예.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그만큼 선하게 했는데 더 이상 선하게 할 수도 없고,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쫙 짜갈라지는데 답이 없더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 내 것으로 했구나. 내 열심, 내 선, 내 경건, 내 감동, 그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게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인생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받은 것으로 씨를 뿌리고 받은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죠? 성령이라니까요. 먼저 온 성령, 그리고 늦은 비는 늦게 오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른 비는 구약 때 온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늦은 비는 종말에 온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말에 온 성령은 추수와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추수. 그래서 오순절이 추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온 거라고. 성령이 올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는 절대 열매가 안 만들어져요. 사랑 없어요. 희락 없어요. 화평 없어요. 자비 없어요. 양선 없어요. 충성 없어요. 오래 참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만이 열매지 다른 열매는 하나도 아니에요. 선 열매 아니에요. 헌신 열매 아니에요. 오래 참음, 이게 열매예요. 오래 참음. 충성, 오래 한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근데 사람 속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충성 안 나와요. 예.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돌아서는데. 예. 충성 안 나와요. 제가 교회 25년 해본 결과,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부딪히면 다 떠나가요. 예. 그리고 본인이 힘들면 다 떠나가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옛사람으로서는 충성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옛사람이구나 알아지고, 나는 진짜 바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빈 그릇인 피조물인 사람하고 성령이 딱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성령의 충성이 나온다. 성령의 오래 참음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남포교회 목사님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그 강의하는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다 읽어줘. 그냥 유튜브에 딱 제목이 뭐냐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몰라요. 그냥 끌려가면 돼요. 그냥 끌려가기 싫은 옛사람이니까 자꾸 요래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래 가는 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답이 없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 내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 하는 목회가
육신적으로 보면 좋은가 나쁜가 생각하면 때려쳤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내가 돈 버는 게 지금 사람이보다 더 나와요. 마음 편해. 그냥 직장에서 조금 한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보내고 육신적으로 뭐 그게 낫다니까. 그 자리 못 지킨다니. 근데 내가 내 지혜대로 내 지혜를 다 동원해가 살아본 결과 내 지혜가 제한적이고 내 지혜는 부분적인 것밖에 못 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만이 참 인도다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제가 비로소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성이 나오니까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25년째. 어디 안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가 망해도 망해도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부끄러워도 이 자리에 있는 거라. 십자가 벌거벗김 당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기 지혜가 틀렸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내가 내 지혜로 보면 저건 분명히 나쁜 거라. 근데 분명히 나쁘다 하는 그게 내 지혜거든요. 인간의 제한된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가 부끄럽게 있는 것, 실패한 것, 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부끄러워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걸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나의 지혜로 판단한 결과 만들어지는 게 부끄러움이라고. 근데 나의 지혜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선악을 아는 지식이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의 지혜를 얻게 됐단 말입니다. 선악의 지혜. 그러니까 다른 말,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버린다고. 내 판단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왜 벌거웠었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를 옷을 다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지혜가 없을 때,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을 때는 벌거벗어도 안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자기의 지혜, 하나님과 분리된 자기의 독립적인 지혜가 왔을 때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무화과나무라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선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든 것으로 내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하고. 근데 그걸 보고 그걸로 옷을 딱 만드니까 아담이 만든 무화과 나무 옷하고 치마하고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옷하고 벌써 비교가 됐잖아요. 정교하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비교가 만들어졌답니다. 높낮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옷을 못 만든, 예를 들면 하와는 옷을 잘 만든 아담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나도 아담처럼 무화과나무 옷을 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숙련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이 있으면 만족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엄부와 유명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 남과 나를 비교하는 세상에서는 만족감이 저도 제가 30대 29 30 이렇게 가지고 그때 개척을 32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했는데 그때는 제가
옛사람으로 자아로 살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나는 거듭났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 옛사람으로 자아가 난 줄 알고 속고 살았더라고요.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세미나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아, 정말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어려도 예? 단위 세미나 숫자를 헤아리면은 정말 어디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세미나를 다녔어요. 그것도 대구에 있으면서 서울까지 거의 매주 다닐 정도로 수많은 세미나를 다녔어요. 근데 다닐 때마다 옆에 목사님들 인사하잖아요. 세미나 가면. 그럼 꼭 인사하거든요. 예,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하면 저는 이제 바로 그 교회에 왔습니다. 하면 바로 그 교회요? 그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름 안 동네 이름으로 이름만 지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딱 질문이 첫 번째는 뭐 교회를 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딱 나와요. 두 번째 질문은 무조건요. 성도 숫자가 몇 명 됩니까? 공식이에요. 요즘은 좀 덜 그런데 20년, 25년 전에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까지는요. 목사님들 만나다 하면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성도 숫자예요. 근데 제 교회 이름까지 이야기할 때는 좀 덜 부끄러운데 성도 숫자 이야기하면 제 속에서 부끄러운 거야. 그때 제가 개척 시작할 때 성도가 한 2명, 3명이었거든요. 개척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 속에서 부끄러운 거라.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제 속에서 어떤 논리가 올라오냐. 그래도 2~3명이지만은 얘들은 내가 전도해서 거듭난 청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인 친구들이고 비전 있고 소망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내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어디 다닐 때마다요. 숫자 이야기하면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표현은 별로 안 했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속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만족함도 없고 늘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것은 내 자아가 나를 봤단 말입니다. 내 자아가 나를 보는 거. 자아는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를 평가한다. 자아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필터를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 없느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그 율법 가지고 선악 가지고 나를 판단해버려요. 정죄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는 거라. 자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딱 물어보면 압니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게 자아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게 엄부와 유명이라. 죽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라.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옛자는 옛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 자살이에요. 자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율법이라니까요. 양심이라니까요. 선악의 지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죽은 존재는 뭐로 사느냐? 이걸 이제 육이라고 해요. 육, 사르크스. 육은 뭐냐면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 세 가지를 추구해요.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육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정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정욕이 채워질 때까지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의 노예가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기에 좋을 때까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 관점에서 만족이 돼요. 내 관점에서. 예를 들면 부부가 왜 만족이 안 되냐 하십니까? 제 관점에서 아내를 보면요, 만족이 안 돼요. 아내 관점에서 저를 보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으면 근데 성령의 눈, 안목, 성령의 눈으로 볼 때 뭐죠? 만족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볼 때 만족. 성령의 마음을 이런 거예요. 내 주제에 아내를 얻을 수 있다니. 자기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 그러면 평온을 구하는 기도 보면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죠? 거기 끝에 평온을 구하는 끝에 사리에 맞는 행복하는 거예요. 분수에 맞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수에 맞는 행복이 뭐냐면은 제한된 인간에게 맞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먼지에서 출발했고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게 분수예요. 분수라. 내 분수를 딱 알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 이게 피조물이다 말입니다. 근데 내 분수를 알면 사리에 맞는 행복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옛 피조물은 자기가 하나님 된 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선악과는 관계를 깨뜨린 거거든요. 근데 관계를 깨뜨린 게 뭐냐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치를 떠난 자라고 부르거든요. 위치. 피조물의 위치를 떠난 자,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사람에게 뭘로 유혹하냐? 위치로 유혹한다. 유혹한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면 행복하다. 네가 높은 위치에 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옛사람은요, 내가 높아지면 행복하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 바닥에 가면요, 다른 거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높아지면 행복하고 낮아지면 불행하다. 이게 죄 중에 죄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죄의 근원이 드러나야지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왜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높아지고 싶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로 높아지고 싶어 그래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요, 헌금으로 높아지고 싶어 한다니까. 선교 많이 하는 사람도 선교로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독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옛거예요. 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있었던 가장 깊은 죄가 뭔지 아세요? 누가 높으냐. 십자가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가지고 끝까지 논쟁을 해. 처음에는 뭐 다른 거 막 하다가 십자가 앞에 딱 가면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딱 남는 게 뭐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이 옛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척, 경건한 척 해봤자, 제일 밑바닥이 뭐냐면, 높아지고 싶음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된 사람이다. 근데 그 높아지고 싶은 욕구는요, 만족감이 없어요. 절대 높아지고 싶은 죄, 원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인간은 그게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면요,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채워줄 수 없는 절대적 목마름이 뭐냐면 높아짐. 피조물은 절대 높아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못을 딱 박았어.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그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때만이 너는 만족함을 알게 돼. 네 위치를 떠나면 절대 만족이 없다. 그래서 사리에 맞는 행복을 알아야 돼. 이 땅에 사리에 맞는 행복. 그러니까 내 위치에 맞는 행복을. 위치를 떠나면 절대 행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위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구나.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집이고 나는 도구구나.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위치를 알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쓰시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내 인생은. 그 제 인생의 위치를 딱 알고 나니까 만족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질그릇이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도 되고 저래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도 만족이 되고 저렇게 해서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로서 완벽하게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확하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와의 관계도 이렇게 이제 늘 선으로 만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선으로. 저희의 선으로. 아내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제가 얼마나 선을 놓기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양보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근데, 나도 만족함이 없고, 아내도 만족함이 없어요. 예, 제가 그만큼 했으면, 제가 아내가 만족할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 최고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선을 다 하고 나서, 여보, 내가 그래도 상위 한 2% 내지 5% 드는 남편이 아닐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10년 동안 했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뭐, 남편 중에 이 정도 하면 2%, 5% 안에 드는 남편 같아. 아내가 어떨 때는, 맞아. 자기 한 2%, 5% 드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2%는 무슨 2%? 똑같아! 그럴 때마다,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뭐, 이렇게 결과가 별로 안 좋네. 하고 늘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을 내놓으면 만족감이 없다니까요. 위치를 내놔야 돼, 위치를. 그걸 몰랐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란 말이에요. 그 위치를 내놓을 때 하나님과 내하고는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콤비가 된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안 흔들려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피조물인 위치를 내놓으면 사람 앞에서도 피조물인 위치를 내놓게 돼 있어요. 연결된단 말입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왜 안 되냐면은 선을 내놓으면 내 잘난 걸 내놓는 거예요. 내 자랑을 내놓고요. 내가 높아진 걸 내놓는 거라니까요. 관계 안 돼요. 근데요, 위치를 내놓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도 하나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뭐냐?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뭐냐?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 능력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다. 이거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게 빛을 쫙 비춰주셔요. 제가 이거,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제 안에서만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비로소 관계에서 안식이 오더라고요. 관계. 제가 13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막 그렇게 좋았던 관계, 형제들과 좋았던 관계가 다 깨지면서 내 관계 맺는 능력이 0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제가 관계 맺는 능력이 마이너스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답이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그렇게 믿었던 관계인데 다 깨지고 다 배신당하면서 제가 관계 맺는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를 딱 아는 순간에 제가 관계를 선으로 맺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내놓지 않으리라. 가 되더라고요. 선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위치를 내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위치를 내놓는데 관계가 달라집니다. 연합된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위치를 내놓는 게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 피조물의 연약함, 피조물의 미련함을 내놓는 거예요. 위치라 하는 게. 피조물의 위치는 뭐냐? 지혜가 없음, 능력이 없음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내놨느냐? 십자가는 미련함과 약함이에요. 위치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간의 피조물의 그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인간의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나타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 미련함은 곧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조물의 미련함과 지혜 없음과 피조물의 그 무능, 약함을 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죠. 의란 말입니다. 의. 인간다움, 인간의 그 인간 노릇, 참 인간의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만족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실패한 예수를 통해서 무능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해방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해방시켰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은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자로 보면 복음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외계어예요. 외계어.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은 못 알아듣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깨뜨렸고 하나님이 저게 성령으로 알게 하셨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제 머리는요. 절대 이런 말을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자아는 내가 지혜로워지기 원하고 내가 능력 있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미련함과 약함의 길을 절대로 좋아 보일 수 없고 절대로 알 수 없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죠?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기에 뭐가 좋아 보이냐면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다 그래요. 보기에 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목의 아담과 하와의 안목의 정욕을 보니까 선악과 너무 좋아 보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못 막아요.
내가 보기에 지혜롭고 내가 보기에 선하면 안 먹고 못 먹이죠. 먹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악을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그게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악과가 안 좋아 보였다니까요. 생명과가 좋아 보였고 선악과는 나빠 보였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는 뱀이 와서 딱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관점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눈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의 하와가 보니까 보기에 선했더라. 자기의 지혜로 보니까 선하니까 했는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느냐? 내가 보기에 옳다 하면 죄를 짓게 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옳은 건데 내가 보기에 옳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 옳다 계속 나가버려요. 그렇잖아요. 브레이크가 없다니까요. 내가 보기에 옳다 이걸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옳으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부부 관계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관계도. 내가 기준이 돼 있는 그 옛사람으로서는요. 절대 교회가 건축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안목의 정력이 타락해 있는 그 사람이 죽는 거라고. 육의 사람이 죽는 거라고. 죽어야 성령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에 하나야. 눈의 비늘이 벗겨진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딱 오니까요. 소경이 되잖아요. 소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정통신앙, 정통 유대교 신앙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오니까 사람의 지혜가 전부 다 심지어 성경을 보고 해석했던 모든 것조차도 다 거짓이라는 게 암흑이라는 게 딱 눈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아나니 와가지고 딱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딱 벗겨졌다. 다른 말은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환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은 결국은요. 눈은 마음을 상징해요. 마음. 눈은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게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게 다 다르게 보여요. 자, 그럴 때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오냐? 만족합니다. 비로소. 인생이 만족감. 그래서 저도 목회가 다 망한 자리에서도 뭐가 보이냐면은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셨구나. 아직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도 남겨두셨구나. 성도는 다 나갔는데 예배당은 그래도 남아있더라고요. 예배당은 남아있구나. 그리고 내게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살았던 그 내가
사실은 옛사람이었고 죽은 사람이었구나 딱 깨닫는 순간에 진짜 나의 자아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진짜 내 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라. 보여지니까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만족감. 그리고 내 위치가 알아지는 거예요. 위치가. 내가 먼지인데 먼지가 사람 됐으면 이렇게 이만큼 큰 은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출발이 아파르 먼지였다니까요.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먼지였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해산을 딱 했는데 먼지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볏집단이 하나 딱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임신해가 탁 나오면 볏집단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먼지가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먼지가 안 나오고 생명이 나왔잖아요. 예. 나도 부모님 뱃속에서 나올 때 원래 먼지로 나와야 되는데 생명으로 나왔죠. 근데 이건 거듭나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알아져야, 내가 먼지라는 그 살이 내 위치를 알아지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족이 생기는 만족. 그러니까 이 만족함은 그 밑에 보면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음부와 유명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음부와 유명이 만족함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줄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나가죠. 그럼 음부와 유명이 뭐겠어요? 사람의 눈이라니까. 사람의 눈. 사람의 눈이 뭐죠? 타락했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타락했다니까요. 내 생각이 타락했다니까요. 내 관점이 타락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보고 내가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그 자체가 사람의 눈이 타락해 있으니까 요걸 알기 전까지는 만족감이 없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제 교회를 보거나 또 아내를 보거나 저 경제적인 상황을 보거나 그런데 이것이 나로 보면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망했을 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13년 전에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내가 40대 초반에 내 친구들은 연봉이 5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저는 딱 망하고 나니까 이제 월급도 안 나와. 40대 초반인데 이제 십몇 년 동안 막 목사만 하다가 40대 이제 초반 됐는데 이제 그만두고 먹고 살자고 하니까 노가다밖에 안 예. 그러니까 그때 제 이 밑바닥에서 탁 올라오는 게 내가 이러려고 목했나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후회도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답이 없더라고. 그건 뭐냐면 내 자아로 내 인생을 본 거지. 내가 이룬 것을 본 거지.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필리핀에 가서 성경을 하나님께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야곱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많은 야곱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온전한 거라.
문제가 없는 거라. 그게 딱 보이면서요. 모든 것은 야곱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인생은 자기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게 딱 보여지는 순간에 진짜요. 안식이 되더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 내 뜻대로 안 될 거니까. 근데 제가 완전히 망한 자리에 가니까 내 인생이 내 무능한 손에 미련한 나의 지혜에 내 인생이 달린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 나보다도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 인생이 달렸구나가 비로소 보이더라니까요. 딱 보이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없네. 네. 하나님이 40년 동안 목자로 있다가도 딱 하루 만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만족해. 40년 동안 목자를 했어도 괜찮아.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있었더라. 목자로 있는 것 자체가 쓰임받고 있는 거. 나중에 모세처럼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있는 것, 그것도 쓰임받는 거지만, 광야의 목자로 있는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과정이 똑같게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제 인생을 보게 되더라. 내가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볼 때는 만족하는 거였어.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고, 허무감이 없고, 채워지지 않은.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이 쫙 보여지고 해석되어지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네. 잘 가고 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네. 그러면서 만족감과 안식감이 오니까 내게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4년 동안 맨날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얻었고 만족을 얻었고 관계가 해결되는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받은 걸 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은요. 부르심 받는 거지. 받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다 무너져요. 네? 마치 바울이 받는 것처럼 받게 되면 눈이 달라지는 거죠. 눈이 달라져야 만족합니다. 오늘 사람의 눈, 안목의 정욕이 타락했다. 안목의 정욕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가지고 시험을 받잖아요. 사단의 시험이 세 가지.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사단의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 이기셨다.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겨야 사단을 이겨야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단을 못 이기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단을 이겨야 우리가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근데 안목의 정욕을 이기려면 성령이 와서 내 눈을 뒤집어줘야 돼요.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이 보여질 때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내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이 볼 때 만족이 되죠. 만족이 되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 지혜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는데 그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해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옛사람의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우리가 진짜 안식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